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포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포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포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그곳 장소에 여관이 있게 만들지 못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관 주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실 참 좋은 방을 준비하라고 왜 명령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말구유에서 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또한 말구유에 눕혀져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부터가 우리를 위한 골고다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 신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골고다에가 있습니다. 주님, 그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영광의 본체가,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 근원과 통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시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작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비치었다.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사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실제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이 양떼를 지키느라 밤을 새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서 양떼를 맡기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자기의 양떼를 직접 돌보지 가진 자,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옛날에 창세기의 기록 같은 경우도 창세기의 유다가 양털 깎을 때에 자기 양떼에게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양떼를 부자기 때문에 양치기 목동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유한 사람, 가진 사람들이 날밤을 새면서 양을 지킨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밤에는 좋은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잠을 가족과 함께 자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잊혀진 사람들이고, 버려진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사실은 멸시받는 사람들의 대표층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치고 동물을 돌보는데 어찌 몸이 깨끗하고 옷이 깨끗하고, 그리고 풍장 노숙을 하는데 양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아니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양떼를 지키는데 어찌 그들이 깨끗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계층들이 행하는 자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러 갑니다. 물론 천사가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주님의 나실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9절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크고 빛이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크고 비추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은 사실 영광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달이 햇빛을 반사하고 비치는 것처럼 천사의 영광은 그들이 가진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울처럼 그 실체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야 이리 내려와서 이 좀 해라, 저희 좀 해라, 그런 식의 명령어와 명령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목자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그래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새번역 성경을 읽어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또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갓난 나귀가 호되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이 하늘 군대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본 사람은 아마 목자들에 불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영광의 장면에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단지 방청객은 목자들 정도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주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 뭐냐면 평화, 평강, 화평,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거꾸로 좋은 지침이 되거나 시금석,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멀어져 있구나. 내가 주님을 잊어가고 있구나. 내게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내가 간절히 내 안에 주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참으로 주님의 임재가 평강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상과 표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기처럼 지릿지릿해지고 열이 나고 손이 뜨거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의 현상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강이 되어집니다. 이 평화, 평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서신서의 앞부분들에 보면 빌립보서든 에베소서든 갈라디아서든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디모데 전서든 디모데 후서든 앞부분에 항상 나와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그런 면에서는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하고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 좋은 것은 평강이 되어집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근심거리가 10개짜리 근심거리가 현실에 나타나는데 은혜의 강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10개짜리가 내게 다가오면서 2개짜리로 1개짜리로 5개짜리로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만큼 두려움이 소멸돼 버리고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의 근심과 현실의 절망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삶이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지옥 같은 것들이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은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뭐 큰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능력이거나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와 있으면 어지간한 것으로는 평강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와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 평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평화를 세상 사람들 또한 세상의 문제들이 쉽게 깨뜨리거나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천사들이 떠나갔다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만이 아니라 아까 그 천군 천사들 동원된 천사들이 다 떠나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주인공들이 목자들이에요. 정말 벌거지 없는 천대받는 목종들이 목자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일을 보자 그랬고 16절에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구유에 누워있는 시즌하고 딱 맞춰서 온 것이지요.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나실 곳이 없게, 머리 둘 곳이 없게 정처 없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여각방에 나실 수 있고 아니면 왕에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듯이 아니면 이런 바벨론 또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듯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고 꿈을 주고 선명하여서 뭔가를 가르쳐줘서 주님이 나실 곳을 예비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구유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의 곰곰이 되새기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꽤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은 꽤 중요하게 보아서 그 마리아의 되새기는 행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곰곰이 되새기는 행위, 이것을 어떤 말로는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곰곰이 되새기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또한 근심거리로, 두려움거리로, 우환으로, 질곡으로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둘 때에 세상의 것들로 내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또한 위의 것을 마음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곰곰이 새겨나갈 때에 거꾸로 땅의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고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곰곰이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소가 풀을 먹은 다음에 배색임질을, 위장이 소는 2개이기 때문에 풀을 먹은 다음에 씹어가지고 한 위장에다 집어넣어서 다시금 뱉어내가 입에서 다시금 계속 씹어요. 그래서 과거에 먹었던 풀을 뜯었던 것을 소가 위장 여기서 꺼내가지고 다시 입에서 씹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곰곰이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새길 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무엇을 들은 다음에 내가 알았다, 배웠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은 한 번 듣고 한 번 배울 때에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꼭 아이들이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러 가서 처음 ABC들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써줍니다. A, B, C 칠판에 써줍니다. 그 수업을 아이가 한번 듣고 배우면서 와 이제 나는 ABC들을 통달했다. 나는 ABC들을 알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A가 저렇게 생겼구나. B가 저렇게 생겼구나 해가면서 ABC들을 아이가 소리 내고 또 발음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노트에 영어 노트에 쓰고 한 다음에 조금씩 ABCD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ABCD 가운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아직 대문자 ABC들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문자 ABC가 아직 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자로 영어 단어가 쓰여 있을 때는 한눈에 읽어지는데 똑같이 내가 읽고 아는 단어가 소문자로 쓰여졌을 때는 알아요. 펜슬, 그거 펜슬이 영어로 PENCIL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거 펜슬이다. 닥터 그러면 DOCTOR 닥터다. 제가 알아먹어요. 그래서 닥터나 펜슬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이 영어로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면 제가 보고 참 멍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작업을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대문자는 아직 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듣고 알아먹어도 그것을 곰곰이 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와 내용,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준 메시지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듣고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 좀 이상한 내용이네? 신기한 내용이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이 간직했다. 그걸 듣고 고이 간직했다. 고이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2장 19절을 읽어드리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이렇게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으로 제가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죠.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것보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곰곰이 되새기는 되새기는 행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새기려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생각해야 되죠. 이게 마리아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을 다시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마리아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때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마리아가 통로가 되어서 마리아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통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마리아가 주님에게 어떤 면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난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주님에게 기적을 요구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곰곰이 되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절 세번역 성경제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나중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이 목자들을 통하여 계속 소문이 났겠어요. 목자의 자식들도 가족들도 친인척도 듣게 되겠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당연히 마리아가 첫 번째 사람이었죠. 21절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일입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죠. 주님은 모세 율법의 대로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그대로 받는 그런 율법을 통한 율법 아래에서 주님이 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속량하기 대가를 값을 치르고 사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런 주님의 8일째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된 후에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정결 예식이죠. 마리아 요셉 자식을 낳으면 부정을 타는 기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는 기간이 다 된 다음에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것을 통해 볼 때도 마리아 요셉이 굉장히 경건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고요. 마리아가 또한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나신 것이 말라기가 다 말라기 성경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가 있어요. 신구약 암흑기가. 그리고 주님의 나심까지 우리 성경에는 때가 참에 주님이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쓰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려고 해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무나 악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준비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되어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22절은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자 이름, 아내 이름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 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름의 순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서가 꽤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여자든 남자든 앞에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은 남편과 아내 이름이 성경에 적어지고 기록되어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하고 또한 바나바 같은 경우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믿음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좋았고 마리아가 훨씬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의지했고 주님을 사랑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셨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400년간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 준비된 사람, 모세였지 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도 사사시대에
사사가 하나씩 나와서 고통받고 환난받고 눈물 흘리고 포로가 되어지고 또한 억압받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아무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삼손 같은 경우도 그냥 난 사람이 아니지요.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사람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그것은 주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남자아이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한 대로 한 것이요. 우리 첫 아들은 주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 바쳐버려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요. 왜 첫 아들이 주님의 것이다 이야기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자식을 다 자식이 다 주님 건데 그 중에서 대표로 자식을 주님께 드려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 몸값으로 얼마를 주님께 그 성경에 내기도 했고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이르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속죄제물이나 이러한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이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어린 집비둘기 2마리 한 쌍 이런 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인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은 살았던 동네들이 어딥니까? 나사렛 같은 동네. 아주 꼴차게 살았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여 있냐 하면 시므온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신 주님을 어릴 때 만난 사람은 다 2명입니다. 아까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 박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로서 만난 사람들은 2사람들이지요. 2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명은 이 사가랴가 되고 또 한 명은 안나 여선지자가 됩니다. 안나 여선지자, 또 시므온 남자 선지자 격인 사람이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냥 악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해서 성령님께서 임할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실 만한 이유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갈구하고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누가 어떤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까지나 은혜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자비로 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경건함이 하나님께 도달하기는 미지수고 미달되는 것이 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경건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랑과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손을 뻗쳐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한 은혜의 법칙이고 은혜의 원리입니다. 26절,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보지 않는다. 의인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주님께서 시므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또한 시므온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안 죽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기치 못합니다. 많은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주님 안 만나고 죽어도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에 계신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므온의 믿음과 시므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되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시므온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시므온의 소원을. 있으나 없으나 우리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므온의 소원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너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너가 소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지만 환난과 시험이 닥치기 전에 대부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할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자신의 일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니면 신학교를 나온다 해서 선지자가 되거나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특정한 얼마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가 안수하거나 누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안수한 일도 없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보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너가 불러라 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수하고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다음이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다음이지 사람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시므온의 일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의 어려움, 환난, 눈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제가 100%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죽을 날 다 압니다. 대강 압니다. 자기가 언제쯤 죽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을 다 준비합니다. 때로는 예언적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자기 머리도 이성으로도 알고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다 준비합니다. 죽기 전에 가족들 얼굴을 다 거들어 부르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맘때 정도에는 너를 못 볼 것이다 그런 입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고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도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기치 못하는 일, 갑작스럽게 충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경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어떤 고난이 닥쳐오지 않고 준비되고 기도되고 예비되어지는 어쨌든 주님의 시자들은 주님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가르쳐주냐 하면 너희에게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고 그 시련이 닥치니까 뭐 하라고 가르쳐줍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요.
그것을 주님과 가까운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빼앗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안 당하고 안 닥친 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고난이 닥쳐오지만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시련의 때를 넘겨서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3일이라는 시간, 그 하루라는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몽키를 들고 오는 그 군사들의 위협에 이들은 도망자가 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때에 기도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어제까지 내가 이제 큰 문제가 없고 별일이 없는데, 잠이 잘 왔어요. 잠이 잘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내가 먹어서 잠이 안 오나, 어째서 잠이 안 오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150마리, 양 4,459마리 막 세지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그걸 준비하도록 하는, 기도하도록 깨우시는 음성인지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꽤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음성이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잠이 안 오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꽤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둥바둥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제스처, 주님의 신호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좀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단의 공격인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내가 어떤 얘기됐든 준비됐든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이 취소돼가지고 시간이 한가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가한 시간들이 몇 번 주어지는 것, 바빠야 되는데 한가하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기도하라는 신호로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포착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 기도해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호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먹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친 다음에 갑자기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상처를 심하게 받고 그 다음에 고통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은 이야기 듣다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여서 제가 듣기를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한참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도를 한참 했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들에게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내 아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고 이제 전체적인 의미가 오니까 의미가 오는 걸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푸는 것이에요. 그냥 의미가 다 와요. 그냥 의미가 싹 와는데 이런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의미가 와요. 의미가 오는 걸 제 말을 풀면 그러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가르쳐줬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데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 그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데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여서 내가 그때 그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갔어야 되는데 그걸 내한테 왔었는데 내가 저리 가야 되는데 요리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냥 심하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내가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셨다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래서 내가 안 당할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갔어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오거나 아니면 미리 인도가 있어도 어떤 인도를 따라간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쳐요.
1번 길과 2번 길이 있어요. 1번 길과 2번 길이 놓여 있는데 내가 2번 길로 가면 좋은 길이에요. 2번 길로 가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인도가 2번 길로 있는데 2번 길을 선택해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두 길밖에 없는데 1번 길을 선택해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2번 길인데 2번 길을 선택해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 길이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2번 길이 준비가 덜 됐어요. 2번 길로 갈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면 2번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가 맞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 기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2번 길이 다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를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기도 없이 인도만 따라가면 풀리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인도와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성령의 인도가 있고 사인이 있고 신호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기도를 받고 해야 됩니다. 낙심한다고 우리가 근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키를 한 자 하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흰머리 터럭을 검정머리로 바꿀 수 있느냐? 이야기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으면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느냐? 내 아버지께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알아먹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득히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오는데 이 평강들이 때로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유가 주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일 때가 무척 많사오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평강이 있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바른 인도인데 평강이 깨지고 사라지는 방향으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인도에 대한 영적인 귀가 더 열려져서 바르게 듣게 하시고 또 눈이 더 열려져서 바르게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